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43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자, 먼저 5장의 1절부터 6절까지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재물은 썩고 옷은 좀 먹었습니다. 녹이 슬었으니 또 고백할 증거가 될 것이요 살을 먹을 것입니다. 전부 다 재물을 쌓았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과거형입니다. 자,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 이 땅의 부자들, 이 땅에서 추구하는 부요로움과 풍요로움은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것이고 좀 먹을 것이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라는 것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믿음의 시각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땅에서 풍요로움, 부자가 된다는 것,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 이것이 결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경제활동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사치와 쾌락을 누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품삯을 가로채고 줘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 한마디로 지금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당한 일들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모은 재물 아니면 어떻게 더 많은 재물을 모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이 모습이 결국에는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5장은 지금 이렇게 부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7절 계속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자, 그리스도인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은 오래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농부가 기다리는 게 뭡니까? 이른 비, 늦은 비? 아니요. 이른 비, 늦은 비란 말은 뭘까요? 비가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농부가 기다리는 것은 땅의 귀한 소출, 즉 땅의 귀한 열매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열매를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이른 비, 내가 생각할 땐 이른 비가 될 수도 있겠고 내가 생각할 땐 늦은 비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땅의 귀한 열매, 바로 우리의 삶의 구원이라는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 맞게 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겪고 나서 출소할 때,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삶에 맺힐 귀한 열매,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계속 보면요.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이미 문 앞에 서 계시다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 왔다라는 것을 조금 더 급박하게 표현한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자, 참고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힘들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부자들의 횡포 때문에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것을 내가 정당하게 차지해야 될 것들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들, 이 땅에서의 부당한 대우와 이런 부조리한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좀 생뚱맞게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맹세는요, 헛된 맹세, 한마디로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로 맹세하는 것이라든가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하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함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헛된 맹세를 남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내에 있어서 항상 눈앞의 풍요로움과 또 눈앞에 나의 이익 혹은 나의 욕심을 이룰 수 있는 그 상황들이 우리가 거짓 맹세하게끔 만드는 그런 유혹의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심지어 13절부터 보면은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든 병이 다 낫는다?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병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도요. 인간의 생명은 이 땅에서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도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고난을 받을 때도 또 즐거운 상황일 때도 기도와 찬송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요, 힘들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그리스도인의 상황은요, 고난과 기쁨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자, 이 고난과 기쁨의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도와 찬송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장로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얘기는 지금의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와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의아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엘리야에 대해서입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나요? 물론 다시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수 있겠죠. 전부 다 이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일까?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도의 방향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9절 계속 보면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의 죄를 돌아서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있을까요? 기도와 찬송 그리고 그를 위해서 섬겨주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죄를 짓고 있는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간다면 우리는, 그죠? 율법을 뜯어고치는 사람,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요. 지금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 앞에서 그를 정죄하는 모습이기보다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또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살아가는 것, 함께 예배하며 그의 어려움을 위로해주고 돕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가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경고와 권면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혹시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부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함에 있어서 여러 유혹 앞에서 거짓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며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고난이 올 때도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와 찬양,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잃지 않으며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위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거룩한 생명, 주님의 생명이 넘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의 소망과 나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부자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그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서 유혹을 이기지 못해 거짓 맹세를 남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기도와 찬송이 이어져가는,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모여 찬양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